이제 어떤 성도가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자리에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교제를 한다는 이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너도 와서 절해야 돼 그러는데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건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하는 건데, 제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혼날까봐 조마조마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뒤로 주춤주춤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가운데 계셨었지만 제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얘는 교회 다니니까 절 안 한다고 그렇게 저를 쫓아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런 모면을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딘가 이렇게 갔는데, 그걸 일하고 있는데 누가 떡을 갖다 줬어요. 이 떡을 갖다 줬는데 그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저 제사 드린 음식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든 바치지 않은 음식이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양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천하의 이 음식들, 그 식물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때로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어디다 적용하냐면 모든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도 이 가하다는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의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또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들은 가하지만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본문의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만 언급한 말씀이지,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막 교통 위반하고 이 뇌물을 받고 이런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일 바울이 말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바울도 지금 부도덕한 일을 해도 괜찮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를 지키는 그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다 찾으셨나요? 네,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만일 이 문맥에서 취해서 성경의 영감성이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같은 교리에 적용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그 제각각 구원관이 나오고 제각각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문제, 뭐 영감으로 했다, 안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 위에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도 여기 디도서를 한번 또 보시겠어요? 디도서. 디도서를 보시면 디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떻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와 취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보편적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율법에 의해 부정한 것으로 정죄된 고기와 같은 문제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섭취하도록 주신 모든 음식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부정한 음식 먹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그 다음에 또 토끼고기, 그 다음에 오징어, 갈치 이런 게 다 부정한 음식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새우, 피채 먹잖아요. 새우도 피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정한 음식. 근데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규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죠.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게 없다는 거야. 예. 그 어떤 게 더러워진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 14장 로마서 14장 14절을 보시면 이거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속되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은 뜻으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처럼 어떤 일들은 그 자체가 속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만 여기서 그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돼지나 새우나 토끼같이 구약시대에 이 부정하게 여겨진 식물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을 막 구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성도님들은 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님 만찬을 우리가 이렇게 베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이걸 이제 막 갑론을 막 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는 술이니까 안 된다, 포도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걸 가지고 막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빵도 이거 무교병이냐 유교병이냐, 이거 누룩 없는 빵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선교지 아프리카 이런 데는 포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콜라를 가지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콜라를 가지고 예배 드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또 발효된 빵이냐 발효되지 않은 빵이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기념하는 게 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라. 그 다음에 이제 집회 시간을 가지고서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회 시간, 주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에요? 네? 저녁 시간 아니에요. 그 만찬이라고 하는 게 저녁 식사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 모임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아침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본질적인 문제로 따지면 우리도 잘못하는 거죠. 그 지금 안식교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저녁에 실제 모여요. 모여. 이제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회 시에 악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교회사 속에서도 이거 가지고서 막 코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어요. 피아노, 이 타악기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서 나온 악기가 아니다. 타악기를 금하는. 성경의 악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전부 뭐 비올라라든지 이게 하프, 이런 것들, 현악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타악기는 금지해요. 그래갖고 오늘날에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드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오는 모임도 있고, 아, 이거 안 돼. 타악기는 안 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70년, 80년대만 해도요, 이 기타도 이제 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분별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이 피아노를 지금 치는 모임도 있고, 정말 이 폐쇄적인 이 모임들은 피아노를 안 치는 모임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악기 사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본의 성경을 사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고집하는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 가운데에 처음에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어로 계속 번역을 하면서 이분들이 한 4쪽, 5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역한, 한글로 번역한 그 분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번역한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제일 세가그래도 큰 정동수 목사라는 양반은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개역, 개정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사탄이 준 성경이고, 그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란 얘기예요. 그게 너무나 이제 막 지나쳐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 이것도 완벽한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틀린 어떤 철자라든지 이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틀릴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극존칭을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존칭을 써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당신께서 뭐 이러면서, 당신이 극존칭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보면. 근데 야, 당신이 극존칭이야? 당신이 유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막 변론하고 싸우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방법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이런 일을 할 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모임 안에서도 훈련원이 생길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원 생길 때 그걸 반대하는 모임들이 이거 이제 조만간 신학교가 될 거다 해가지고 그냥 막 극렬 반대하시고 아주 이렇게 규탄하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훈련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신학교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호남 지역에 이원재 형제님, 뭐 이건 이름을 거명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원재 형제님께서 선교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선교 단체에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형제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셨거든요. 필리핀 선교를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서류상으로 그런 문제가 이렇게 걸리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송금을 하는데 자꾸 뭔가 이 필리핀 당국에서는
그런 그 서류적인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오셔가지고 전국 장로 수양회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러면서 그 자기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을 이제 돌이키시고 그 열린 길 선교 후원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시게 되는 이런 그 계기가 이제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그 가지고 다투면 시간 그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화나 풍습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또 달리 섬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와 주님 섬기는 방법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당신들 잘못했어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확정을 해야 돼요? 네? 어떤 문제? 근본적 진리를 가지고 확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이 비본질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 마음 가운데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적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관용의 자세를 취하고 양보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디모데에게 할 일을 베푸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열린 마음으로 했지만 디도에게는 할 일을 베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 그 구원과의 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디도라도 내가 억지로 할 일을 받지 않게 하였다. 왜냐? 이것은 복음의 그 어떤 진리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어떤 할례의 문제인데도 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양보해야 되느냐, 양보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모든 면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적용해야 돼요? 음식의 문제라든지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문맥을 보면서 살펴봐야죠.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그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자적, 문맥적, 문법적. 이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엉뚱한 해석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올바른 그 눈을 가지고 관찰하시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우리들이 이 성경을 올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세 가지 원칙, 문자적, 문맥적, 문법적 원칙, 그리고 더 하나 나가면 이제 역사적 원칙이라든지 또 문화나 풍습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살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런 구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저희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근본적인 진리는 아니어도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비본질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희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